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죽을 병이 걸렸지만 기도하여 15년 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고 모세 때 만든 놋뱀과 산당마저 부수어 버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명 5천 명이 죽은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닿는 내용이 기도하여 생명이 연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38세 정도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시면 25세의 왕이 되고 29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54세에 죽게 되는 거지요. 38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게 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병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유다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네 병이 나을 것이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년의 날을 더하여 줄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시면서도 결론적인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 낫게 되었음을 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징표가 있느냐고 묻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쉬워 보이기에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하스 때에 만든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추고 거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 그림자의 10도는 시간으로 약 40분의 시간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약 1600km이고 공전 속도는 약 10만 7000km라고 합니다. 이런 속도를 멈추고 뒤로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이런 자들은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즉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한 사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질병과 죽음의 선고와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33장에서는 파수꾼의 말을 통하여 돌이키면 살 것이지만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은 파수꾼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수꾼 곧 선지자들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소식을 전함으로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떠나면 그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악에서 떠나라는 말보다 유다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경고는 돌이키라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돌이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성전 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조공을 바친 적이 있지만 히스기야의 개혁은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죽음 선포와 병 고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면 모두가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로 돌이키면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셨다면 이미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06편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주심으로만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시는 근거는 언약을 따라 그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키시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오래 참으심도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시고 뜻을 돌이키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처럼 너의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집을 정리하면서 사는 자들이 종말의 영인 성령이 임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집을 정리하노라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